할렐루야. 오늘은 부르심대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치 않은 그런 방송의 사고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르심대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혼 생활 원칙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혼 생활이든지 독신이든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대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 것인지 내 원하는 기분대로가 아니라 은사대로,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가 아니면 결혼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특별히 그런 은사가 왔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대로 독신으로 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부부 생활의 원리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부 생활의 원리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부부가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의 원칙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그런 혼합 결혼에서 이혼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성도는 인내로서 구원에 힘써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덕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취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지속하기를 원하거든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라. 그러나 그가 원치 않거든 그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덕이 되도록 할 수 있거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또 그 믿지 않는 자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 얻을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능하면 가정을 잘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 시대에 그런 원리가 있지만 가정이 쉽지 않을 때 그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덕인가, 큰 죄와 작은 죄가 싸울 때는 우리는 작은 죄를 큰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 못지않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다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하는 17절 내용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방송은 나가고 있지만 여기 앞에 슬라이드는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로 부르셨고,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각 불러주신 부름에 소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삼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각각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 각각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는 물론이거니와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특별히 신분과 사회적인 그런 환경들을 불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맞아요.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을 아주 혁명적으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바꿔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주어진 질서를
타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자유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확실히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삶에서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초점은 이 땅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점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급격하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삶의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꿔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르심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거든.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초점을 맞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 부르심,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9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9절과 23절을 빼고 매 절마다 2번씩, 한 번씩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각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그래서 이 부르심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고 또 손자, 손녀들을 키우면서 학교에 가든지 아니면 스포츠라든지 무슨 발표라든지 그 여러분의 관심은 항상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의 실력이 뛰어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 눈은 거기에 가 있어요. 다른 아들이 아무리 잘하고 다른 손자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는 것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손녀들을 따라서 사진을 찍지 다른 사람 찍지 않는다고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연출자고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오늘 우리에게 초점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누구의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9번씩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크게 지금 많이 결혼 문제와 더불어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것과 신분적인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크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구약에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여러분의 성경에 18절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할례자로서 있다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각각 부르심을 입잖아요. 현장에서. 그런데 내가 할례자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되지 말고 그 말이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 이방인으로서 있을 때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러면 할례를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면 그 부르심을 입은 환경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할례자와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들과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교제 자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각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서운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죄를 지었겠다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이미 지나간 것이다. 그것은 놔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향하여서 요즘으로 적용한다면은 나는 우리 집이 몇 대째 아니면 나는 모태신앙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에 그런 상황이 있어요. 물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놔두고 지금은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모태신앙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무신난, 그러니까 안 믿었던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이제 부르심을 입었으면 과거에 부르심 받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놔두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하라. 핵심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계명이다.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를 따름이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내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이고, 또 그 이제 막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계명을 지켜요. 아주 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아무런 할례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방인으로 막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게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키느냐. 그래서 20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이 되었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자유됨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고 여성의 회방도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각양의 사람들이 각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적 출신의 다름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예수님 안에만 들어왔으면 그 부르심 안에서 지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분적인 것, 자기의 태생에 대해서, 신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크게 종과 자유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종들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주인이 나를 팔아버릴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물건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로마 시대 당시에는 자유자보다 종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가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죠. 이 남의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가 라는 그런 그 신앙에서 힘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나를 이런 색깔로 이런 환경으로 이렇게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삶이 있을 때 이 땅에 부르심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자유자다. 죄로부터의 자유자고, 그리고 또 자유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그러면 종이면 그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기회가 되어서 종의 그런 자리를 벗어날 수 있고 그런 신분을 바꿀 수가 있다면 바꾸어서 사용하라.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는 자유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는 노예가 많다고 그랬죠. 종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노예 제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이나 또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 압제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에 압제해 있고 그 식민지 독립도 못하고 아주 그 식민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것으로 이렇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로부터의 회복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지지하거나 철폐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어진 관계에서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올바른 자유를 가지게 하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라. 자,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이 못 찾으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잡히면은 뭐 거의 사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 감옥에 잡혀가지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감옥에 동기가 돼서 감옥에서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감이 끝나고 돌아갈 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주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종이 이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에 보면 1장 16절에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을 훔쳐가고 노예인데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렇지만 그 사람의 신분을 바울 자신이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의 종이기 때문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는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되어보니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형제로 두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빌레몬이 가지고 있어요. 용서하는 것도 빌레몬이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 노예의 신분도 놔주는 것도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서는 이미 종이라든지 주인이라든지 그런 무슨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에서 해방된 자유자가 되고 그 위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자유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자유할 수 없으면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유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종이 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21절 본문에 7장 21절 이제 다시 나와요. 21절 보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종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종의 아픔이 상처가 많겠어요. 종은 그 주인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도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에게 속하였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조차도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마치 그 돼지나 또 소나 염소나 새끼를 낳으면 그 주인의 엄마 아무튼 어미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새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위치인데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유롭게 될 환경이 되면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그 자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주님에게 속한 자유자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자유자인지 나는 이 주인에게 얽매여가지고 인생 다 베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 안에 있으면서 자유자다라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자유자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자다,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 하고 싶었나라고 이야기하면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딱 한마디로 23절의 내용입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되 누구의 값을 샀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종이어도 주인이 시킨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나라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고, 또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의 위치를 분명하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현 시대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제 죄에서부터 하나님이 사신, 그리스도가 사신 자유자가 되었고, 사단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고,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공에 목매이지 말라.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요구, 그런 것에 목매이지 말고 그 눈에 내가 맞추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 해서 일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으면 그것은 하라.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난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자들에게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 소득을 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섬겨서,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먹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 라고 한 거죠. 자, 이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환경에 불평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도 불평이 많은데 옛날에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그리고 이런 불평이 많을 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불평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신체적인 모습이 이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인가? 24절에 또 확인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17절에서 이야기하면서 각각 불렀어요. 은사대로 불렀고 각각 불렀어요. 모든 교회에 명합니다. 그런데 24절 마치면서도 너희를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핵심은 내가 여자든지 남자든지, 내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입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살고 있는 종 자유자입니다. 하나님과 살고 있는 종, 또 하나님과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 다 부한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내 결혼 생활인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자녀의 관계인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내가 일을 해도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누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합당한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자고, 반대로 또 자유자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고, 또 이방인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목적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곧 진정한 결혼, 이제 또 처녀의 그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진정한 결혼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행복은 나의 처한 어떤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음을 오늘 바울이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환경이 아니라, 처한 행복은 형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어떤 멍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배신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좌절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힘든 사람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독신이든지 결혼이든지 이혼이든지 할례든지 이방이든지 종이든지 자유든지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여 사는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에서 각각 형편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이 찾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가, 잠시 잠깐 사는 사람이든지 긴 삶을 사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살면서 죄 지을 기회가 많다면 그것은 차라리 짧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자유자로 있으면서 죄를 많이 지을 것 같다, 그것보다 종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올바로 살 것 같으면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부르심,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